오늘은 정말 끝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동성에서 나와서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은 천국까지 입성하는 이야기가 오늘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마법의 땅을 지나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뷸라라는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의 땅에선 자꾸 숨을 쉴 때마다 그 공기가 어떻게 했죠? 졸음이 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잠이 들도록 졸음이 오는 거였는데 그 졸음이 오는 게 세상 풍조였죠. 세상의 기운이었죠. 근데 그것을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기고 이제 어디까지 딱 도착했냐면 뷸라라는 땅까지 도착했어요. 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 62장 4절에 헵시바요 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뿔라라는 뜻 자체가 마지막 날 교회의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의미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속에서 오는 즐거움인 거예요. 신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결혼한 여자가 느끼는 영광. 그래서 마지막 이제 천성문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이에요. 마지막 축복의 땅이에요. 뷸라라는 땅이. 그래서 그 뷸라 땅에 가니까 새들이 지저귀고 땅에 꽃이 덮여 있고 과실은 풍성하고 하물며 거북이나 모든 동물의 소리까지도 다 언어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밤과 낮이 없어요. 다 해가 빛나는 낮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고 절망의 거인 그 도성도 없고 또 의심의 성도 없는 완전한 기쁨과 결혼한 여자가 신부가 신랑으로 기뻐하는 그 막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땅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거기서는 무엇이 보이냐면 바로 건너면 천국이 보이는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뷸라 땅과 천성과 가로막힌 건 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천성이 있으니까 그 천성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이 이 뷸라 땅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천성과 가깝기 때문에 천사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늘 이곳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가 천국의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뷸라라는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거. 이제 그 강 하나가 있는데 그 강이 사실은 죽음의 강.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바로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온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여행의 피곤함과 그 마음을 달랠 수 있고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주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 요단강, 죽음의 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잠시 동안 기쁨을 누리는 그 땅의 이름이 뷸라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두 명이 상사병이 나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에 막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사병이 나도 빨리 천국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막 도전을 할 때 과수원을 지나가는데 너무 풍성한 과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마지막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베푸는 은혜들이고 상급인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잠들었는데도 잠든 사람들끼리 대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운 그것인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우리 뷸라 땅에서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천성으로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와주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강을 건너서 가시면 바로 천국입니다 할 때 강을 보니까 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나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간 사람은 이제까지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하고 에녹. 하늘로 들림받아 간 자들 외에는 다 이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이 강은 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 천성에 계신 임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그 물의 깊이가 낮기도 하고 깊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를 끝까지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죽음을 넘을 때 강을 그냥 땅을 딛듯이 이렇게 쉽게 건너는 것이고, 두려움이 엄습하여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제 철로역정 영화 보신 분들은 알지만 강의 깊이가 깊어서 어떻게 돼요? 막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하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소망과 크리스찬이 둘 다 강으로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러는데, 소망은 어떠냐면은 크리스찬 힘내세요. 나는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땅을 디딜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이랬는데 크리스찬은 안 되는 거예요. 막 거기서 뭐가 오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 멸망의 도시에서 지었던 죄들이 기억나고, 또 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 연약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면서 이 귀신이 계속 속삭이니까 자기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은 그 천성에 주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좌절을 해요. 근데 그 옆에서 소망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찬을 보면서, 크리스찬 힘을 내세요. 주님이 저기 천성 문 앞에 우리를 맞이하는 천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것은 소망, 희망, 당신을 기다리는 거지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좌절과 이 두려움과 이 공포에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소망이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를 믿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끝까지 당신을 구원시키는가, 그 마지막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백할 때, 영화에 보면 참 표현을 잘했는데, 이 죽음의 강에 이제 크리스찬이 막 허우적거리고 빠질 때 이 죽음의 강에서 거기서 다시 만나겠다고 했던 그 아블론이 찾아와요. 그래서 물에 빠지는 크리스찬을 막 낚아채려고 할 때 보혈의 피가 팍 할 때 이 마귀가 진짜 팍 하고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회복이 되는데, 여기서 소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내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이 모든 나를 회복했지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땅이 뒤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땅을 딛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크리스찬이 천성문 앞에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널 때 이 더러운 이제 옷들은 육체 옷을 완전히 벗었기 때문에 빛나는 영광의 옷으로 변화된 거죠. 그때 정말 천사들이 너무 잘 왔다고, 이곳은 하늘의 도성이요 시온성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축하해 주면서 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제 천성은 저 높이 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운 거예요. 왜냐? 육체 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렇게 슉 하고 천성에 가는 거죠. 거기서 크리스찬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때, 그곳은 거룩한 곳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초 대신에 이제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슬픔의 대가로 이제부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정말로 이 뿌린 씨앗들,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뿌렸던 그 씨앗을 이제는 임금님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에는 당신은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황금 길을 걸어 다니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분만 섬기며 사는 것입니까? 할 때 그 영광의 음성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들인지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성문의 앞에 가니까 거기서 막 천군들이 와서 이렇게 순례에 승리하고 온 자들을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임하게 된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막 천사들과 천군들이 막 찬송을 해주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의 증명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럴 때
그 증명서가 뭐였죠? 십자가 통과할 때 봤던 그 두루마리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임금님께 가지고 가니까 그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이 그들을 맞이하라, 문을 열어주라 이러면서 이 의로운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천성의 그 천국 안으로 싹 들어갈 때 몸이 더 황금빛으로 변화되고 정말 그들의 찬송과 찬양으로 이들이 기쁨이 울려 퍼지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그 믿음의 순례길을 통과하여 온 자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천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을 뒤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따라왔었죠. 무지가 거기서 이제 헛된 소망이라는 걸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 무지가 똑같이 크리스찬과 소망보다 좀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죽음의 강을 그렇게 건너지 않고 그 앞에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이 있는데 그 사람의 배를 타고 이 강을 편하게 건넜어요. 그리고 이가 도착하고 나니까 그 문 앞에 아무도 자기를 맞이하러 온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요. 저 여기 왔는데 왜 아무도 없나요? 하니까 그 안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천상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왕께 보여줄 증명서가 있나요? 하고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보여줄 게 있나요? 없나요? 무지가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당신은 없군요 할 때 무지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임금님도 나오지 않고 천사들도 나오지 않고 뭐 환송하는 자가 아무도 안 나오고, 대신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죠? 어디로 보낼까요? 그 자를 데리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연결된 그 지옥문으로 꽁꽁 묶어 내던질 때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리스찬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끝난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리스찬의 부인 크리스티나와 그의 자녀 4명에게 아들 내실 거예요. 그 4명이 갑자기 감동이 와서 우리도 아빠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자 하면서 그 멸망의 도시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족이 이웃 사람들하고 해서 한 6, 7명이 다 나옵니다.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 순례의 길을 이분은, 이 철로역정의 이분은 그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부인과 이 크리스티아나와 그 자녀 4명과 그 이웃 2명이 그 크리스찬이 걸어갔던 그대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그러면서 그들도 결국 어디에 도착하냐? 천국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의 2부예요. 그래서 똑같이 크리스찬이 거쳐갔던 데를 이 크리스티나와 자녀들이 거쳐가면서 그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크리스찬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크리스찬은 여기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의 크리스찬 아버지는 여기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2부를 듣다 보면은 이제 1대가 걸어간 길을 이제 2대가 걸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대는 신승길 목사님이나 저처럼 1대가 걸어갈 때는 막 수풀이고 뭐고 이걸 우리가 다 꺾고 가야 되니까 산전, 수전, 공준전을 다 거치는데, 2세대들이 걸어올 때는 길을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수월하게 걸어가는 것들이 2부에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우리의 뒤에 후세대들이 걸어오면 훨씬 더 그게 은혜되는 길이요.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또 걸어가면 그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그 뒤를 따라올 때는 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철로역정을 마지막을 하면서 이 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는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의 강을 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넘는 것이 영화의 강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되어져 가는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거기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누가 꼭 와보냐면은 이 귀신들이 와봐요.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자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기기도 하고 승리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것들이 마지막 인생의 그 뷸라를 지나서 천성에 도착하기 그 죽음 직전에 영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에 속지 말라. 현상에 속이는 거예요. 내게 어떤 운명과 팔자의 어떤 가문의 흐름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태까지는 승리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음의 강 앞에 우리가 노인이 되고 아니면 연약해지고 죽음을 앞뒀다는 거는 뭔가 기운이 쇠할때잖아요. 그럴 때 바로 그 앞에서 다시 이 죽음의 영이 또 이 운명의 귀신의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왜냐?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소망도 있지만 크리스찬처럼 죽음이라는 어떤 내가 이런 그 죽음의 앞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죽음의 앞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의 앞에 우리 어떤 연약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죽음 앞에 우리 뭔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크리스찬처럼 뭔가 내게 오는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걸,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 것, 뭐 어떤 것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사로잡히는 게 뭐냐? 의심인 거예요. 그런 거에 함몰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망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슬픔과 또 오는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그 마지막 이 영화의 강을 넘어야 될 때 정말 기쁨과 승리로 이 소망이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철로역정을 하면서가 아니라 철로역정을 보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영화의 강을 아주 강건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제가 소망이처럼 계속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당신은 승리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승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런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내가 쭈그렁 할머니가 돼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기도해도 힘도 없고 이게 아니라 겉은 쇠하여지지만 이 속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마귀가 볼 때는 강한 완전한 장군인 거예요. 영적인 승리의 장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드려요. 왜냐? 현상에 속지 말라고. 그럴 때 이 죽음의 강 앞에서 뷸라를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걸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저 황금 길에 다 준비해 놓고 이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고난하고 이 믿음으로 이겼던 이 모든 열매가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영원히 축복받고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과 그 영광을 받으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와 같은 자가 나라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멸망의 도성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우여곡절을 걷지만 크리스찬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든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 뭐 하냐면 천국까지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아직 안 오는 자들 있잖아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은 열매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그 들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깨달아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반드시 누가 온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걸어온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결국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다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결국 우리 후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